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상하고 해력하는 자들을 상하고 성령의 담을 상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하려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아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그의 조심을 베풀어라. 어찌하든지 지금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저거 끌어왔다는데 그냥 가스요? 안 됐어.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또 수요일하고 주성희 권사님 또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재렁이 같은 야고바 할 때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때도 아멘하고 나도 이제 그렇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주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또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주수미가 먼저 또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가라야. 카라얀을 만날 때 정말로 만난 사람 같이 당당하게 좀 만났다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났어.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또 그걸 생각할 때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렁이 같은 약인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또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는 그런 정말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까 이제 당당하게 만난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어떤 사람은 이제 두려움으로 만날 것이고 또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 반, 염려 반, 뭐 그런 쪽으로도 만날 거고 그런데 평소에 친했던 사람은요 만날 때 반갑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열심인 것 같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막 마음 졸이면 이제 더 잘 살려고 막 했던 그런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 요즘에 이제 우리 예수교회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런 가정하에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준비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뭔가 더 막 열심히 없고 뭔가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직 미완성,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는 마음이 해이해진 것 같고 이제 나태해진 것 같고 그런 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다. 어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지금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주님 오시는 순간의 마음 그것과 별반 없으면은 나태해진 것도 아니고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없이 지금 주님 만나도 돼. 그것은 동일하다. 단지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주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이 돌아가고 뭔가 주님 만나는데 뭔가 거리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그거는 바꿔야 돼.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마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느슨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내 믿음은 아니다. 우리 여성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는 절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산다. 아브라함이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것대로 살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냥 가족을 거느리고 또 그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고, 그런데 평소에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같이 오시지 않았고 평소에 그냥 삶을 살아요. 식구들하고 목자들하고 평소에 그냥 살 때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언제든지 계셨다는 거죠. 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그냥 살아간다고 내가 나태해진 것 같고 그거는 내 생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해졌다는 거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똑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똑같기를 원해요. 그냥 사는 거.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간증이나 질문 또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하는 것들을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약속 이루신 하나님, 택한 자. 그런데 미국에 이제 세크라멘토 교회 고신원 목사님도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이제 본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주일날 설교가 전혀, 이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이제 통화를 하고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설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할 때가 많아요. 뭐 전에 영광전도사가 조치원 쪽에 그 세종에 살 때에도 전혀 뭐 통화한 적이 없는데 같은 내용들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준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같아진다는 것이 어쩌다 뭐 1000번, 10,000번 중에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자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뭐 세상의 정세나 또 시대, 국가적인,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한다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어떤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예선교회나 세크라멘토 교회는 한 교회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 교회, 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비슷한 말씀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함께할 때에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한 영으로 이렇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선교회뿐 아니라 세크라멘토 교회도 그랬고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아닌 뭐 여기저기서 예화를 짜집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준비.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작성을 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짜집기 해서 뜯어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그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장 고상한 지식, 여기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에요. 자, 8절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아니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 기쁨을 빼앗는 문제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정리하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아멘.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함으로써 바울이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전하든지 시기하게 하든지 또 나에게 좋게 하든지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사람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감옥에 육신이 갇혀 있을 뿐이지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죠.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 같은 사람이 기뻐하는데 너희는 자유자인데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들이 우리는 그 바울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말로만이 아닌 바울이 살고 있는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삶의 고백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어떤 이제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토요일 날 여기를 왔다는 등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등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등 막 그런 말을 막 하면서 막 이상하게 몰아가요. 여러분들 어떤 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어떤 날을 중요하게. 우리가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지 주의 날이나 다른 날이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다른 때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거룩한 삶의 제사가 있지 않으면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많은 제사를 드려도 너희 삶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제사가 합당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삶의 고백,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이 성경은요 간증이에요. 간증.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다른 내용들은 거의 다 간증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 간증이죠.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 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잖아요. 이런 모든 삶에서 나온 것이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을 살지 않고 머리에서 어떤 지식적이나 학문적인 거, 남들이 내가 살지도 않는 남의 것을 갖다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얼마나 힘이 있고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시기나게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또 돈 문제가 없어서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또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조건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찾으려고 연구한다고 해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수십 년간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목회할 때 몇 년 했으면 몇 년 했으면 몇 명, 또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자유예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 보낼 자들은 다른 데로 보낼 자들은 보내주시고 나는 그걸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지, 내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몇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떠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쫓아가서 막 그 사람 붙잡으려고 하고,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안에서 편안해요. 편하게 목회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목회를 하는 거지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목사가 인정하고 목사가 목매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목매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면적인 그런 성도일 뿐이지. 그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누군가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먼저 깨닫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드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열심으로 또 문화적으로
뭐 혈통적으로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을 더 잘할 만한 존재, 잘 살릴 수 있는 존재, 지식도 그렇고 뭐 모든 바탕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처음엔 그게 힘이었었잖아요. 뭐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있는 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여기에 말씀이 그거예요. 3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 성공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사복음서에서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자, 바울이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요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알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를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 배설물로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뭐가 생각납니까? 딱 이게 오면은요,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딱 무슨 말씀이 생각나야 돼? 땅속에 감추인 부활. 감추인 부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을 사상하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그런데 그보다 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발자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복음서는요 하나의 뼈대예요. 뼈대. 네?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뼈대예요. 서신서는요 뼈대에 옷을 입히고 아니 살을 입히고 힘살을 입히고 옷을 입히는 거예요. 뼈대는 흔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쓴 바울은요 그 뼈대를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 뼈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복음서는 뼈대라고 했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혈통으로나 여기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자,
바울이 하나님께로 난 자 중에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알므로 나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싶다. 이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못 입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난 자예요.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난 자.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거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을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죽고 하나님께로 난,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아니 예수님을 알아야지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면 나를 보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은 본인이 그 삶을 살아보니까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이 지식이라는 건 내가 아는 걸 뭐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이상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 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 삶에 적용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까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세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상황 속에서. 네. 그러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 교회 총회에서 어떤 기관의 임원이었었어요. 근데 총회장이 바뀌면서 그 임원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임원 되는 목사님이 평소 교회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예담삼이라는 그런 훈련을 해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21일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런 목사님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그건 아니다. 예담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성경에 소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소송을 하냐.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 후에 직접 만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소송하라고 그랬나요? 세상 소송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붙잡힐 때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종의 길을 쳤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귀를 붙여주고 검으로 사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놨어요. 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 십자가는 그거예요. 죽음은 그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변명하지 말고 가. 요셉이 변명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니다라고 막 했다면은 보디발 가정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소송을 하는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뭐 소송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변명이나 로마의 법정에 그렇게 했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저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했을 때 가이사에게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게 참 곤란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얘기 누명을 썼을 때 막 이런 때 막 여러 가지 복잡 모든 일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 그게 없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더 일이 확대될 수도 있고, 해결된다 한들 그건 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별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실패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요. 때가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놔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선교회를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는데 지금도 이제 지방에 이렇게 참석하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교회가 좋고 사택도 옆에서 있어서 너무나 좋다, 막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강경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본인들이 다 책임진다고 해놓고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써서 내가 그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라고 생각해. 이 예배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성취시키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여기에 이것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있으면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지켜 살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떳떳하다 이렇게 사는 나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 이 일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 중에 그런 아까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다른 사람, 자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누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은 둘째치고 평신도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랬다면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도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분이야 뭐 당사자니까 뭐 문제 본인이 안고 할 거지만은 성도들은 모르고 그 영이 그냥 흘러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나중에 때가 되면요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 그 영이 성도들에게 와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귀들이 공격하는 최고의 목표는 누구예요? 네? 성도는요 목사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성도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목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영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뭐 사랑하라고 하고 더 아주 그냥 미사역을 써서 그렇게 하지만 속에 있는 것은요 안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에게 만나니까 어때요? 입맞춤 한다는 것은요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일을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잡아 죽인 판결을 내린 빌라도에 가서 너 왜 그렇게 판결했냐, 또 잡아 죽이는 그런 제비뽑아 나눈 사람들이나 창으로 찌르는 사람이나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해코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서 쫓아가서 해코지를 했다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이미 마음 바탕이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 바탕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의 행동 이전에, 어떤 결과 이전에 이미 마음 바탕이 어떤 마음인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마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해요. 평소에 그렇게 되기 원해요. 평소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 세상에 있던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 나의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알기 원해요. 예수님을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어도 서신서를 통해서 살을 입히고 힘줄을 입히고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는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이루어드릴까, 거기에 우리가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 찾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해요. 그것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부에서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가길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네. 분명히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100%의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자들입니다. 이루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오셔도, 아니면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룬 자들이에요. 준비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룬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불안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사셔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미 우리는 이룬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시간들을 지내며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아는 만큼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의 바탕은 하나님의 난 의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